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언제 들었었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같은 본문이 계속 반복되면 신부님들도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론하는데.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담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닥치는 것만 그렇게 그냥 해결하면서 급급하게 살아가죠, 보통은.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어떤 소신 있는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꼭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또는 힘든 순간에 그 말에 믿음을 두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는 제가 천미사 고등학교 3학년 때 천미사 처음으로 갔었었는데 그때 새 신부님이 저한테 안수해 주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제덕이 너네가 꼭 신부님들하고 안수해 줄게. 아마 신학생 때는 그 말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 신부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내가 꼭 신부님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힘든 일도 이겨내고 또 주임 신부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이렇게 다 순명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 신부가 되고 나서는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갔었었는데 그때 안수식 때 그렇게 뭐 방언도 신령한 언어도 하고 해석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한 수녀님이 이제 신부님이 방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방언한 내용을 수녀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말씀을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 동안 교우들 없이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도 받고 저의 사제의 삶도 흔들렸고 했지만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어줬었습니다. 하느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느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놓으실 거다. 그 희망 때문에 그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많이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가 이제 맞춰질 때쯤 돼서 주교님께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기 싫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독일에서 친하게 지냈던 수녀님께 메일을 이렇게 사정 얘기를 써서 보냈는데, 수녀님께서 딱 한마디로 저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교님께 순명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담고 유학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 안에 담겨졌던 그 말이었었고, 또 제가 의지하고 또 힘들 때 항상 떠올렸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를 붙잡아주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슬기로 돌보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이. 우리는 동방박사의 비유 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을 때 별은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죠. 어디로 먼저 인도했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데와 율법학자들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별은 다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동방박사들처럼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은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충분히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도 느끼고, 또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도 충분히 본당과 교구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느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신비가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얻는 기쁨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절대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내 가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이 그 말씀이 지향하는 길로, 내가 담아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가 인도하는 길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좋은 땅, 길, 돌밭, 가시덩굴,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다 듣고 있죠. 하지만 좋은 땅과 나머지의 그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깨닫는다. 깨닫는 사람만이
좋은 땅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닫다 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어떤 것을 시작하다, 어떤 것을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2주 전 교중비사 때 강론 때 얘기해 줬었습니다. 그죠? 어원적인 의미는 어떤 것과 함께 시작하다, 어떤 것과 함께 보내다 이런 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내 삶을 시작하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내가 떠나 보내야 할 것, 내가 놓아버려야 할 것, 내 삶 안에서 내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말씀과 함께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좋은 땅을 갖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기쁨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신앙의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는 있지만, 재물이 나에게 주는 그 아주 매혹적인 그 목소리와 세상 걱정에 대한 유혹 속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의 힘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으러 갈 때 여러 식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당은 뭐가 잘하고, 두 번째 식당은 뭐가 잘하고, 세 번째 식당은 뭐가 잘하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미사 끝나고 나랑 밥 먹으러 갈까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짜장면은 어디가 잘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가서 짜장면 먹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여기서 먹어? 여기서 5분만 가면은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이렇게 안 합니까? 맛본 자만이 계속해서 그 맛을 내가 느끼려고 선택합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맛본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의 맛만 선택하고, 악의 유혹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악의 유혹만 쫓아다닙니다. 나는 무엇과 함께 내 삶을 시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내 삶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고 나가는 대상인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용서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병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모든 치유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느님께서는 울부짖는 이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믿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음에 뭐 때문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좋은 씨앗을 싹 틔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하나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뿌리시고 모두에게 그 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씨앗을 뿌리십니다. 어느 하나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고 있죠. 나는 처음부터 길이야. 나는 처음부터 돌밭이야. 나는 처음부터 가시덤불이야.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우리 일독서가 알려주는 이 메시지,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낸다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밭 안에 잘 뿌리내리게 만들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좋은 땅이 됐습니다. 좋은 땅이 되셨으니까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 유지가 되는 거죠.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잘 담으면서 하느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숙제가 바로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저도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오늘 제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 말씀이 제 안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겠습니다. 제 믿음이 약하면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아멘.